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우리 앞뒤 전후좌우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날을 주신 하나님께, 또 수고하는 모든 이들, 그 모든 정성을 다 모아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전달해 줄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며 듣고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목사이자 작가였던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요 어머니의 세계이며 자녀들의 낙원이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아버지의 왕국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책임과 보호가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이고, 어머니의 세계는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인해서 가정이 따뜻하게 유지가 되고, 자녀들의 낙원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 안에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고 자녀들이 안심하여 지낼 수 있는 곳이 행복이다 해서 자녀들에게 행복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대한 내용이 마치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보살핌이 우리를 다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낙원입니다. 성령과 연합하고 예수를 믿어 성령과 연합한 주의 자녀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함께 이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살아가는 곳, 그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가, 우리 예수 마을교회가 천국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은혜가 넘치는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에 대한 가르침에 성경적 가르침을 하나 더 한다면, 가정은 무엇이냐? 배움의 터라는 거예요. 가정은 신앙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가정은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우는 배움의 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듣고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흘려보낼까, 우리 가정에 어떻게 믿음을 흘려보낼까, 좀 크게 봐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인데 이 가정에서 어떻게 믿음을 흘려보낼까 할 때 듣고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앞으로 계속해서 오게 될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기록해놓은 잠언의 권면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주변 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강력한 통치자가 되기도 했었고요. 솔로몬이 이처럼 특별한 사람으로 발전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알기에 나는 이와 같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하고 밝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잠언 4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솔로몬은 어린 시절 자기가 돌아봐도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 무엇 하나 힘있게 해낼 만한 담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늘 염려가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움직일 만한 사람이 되었느냐? 아버지의 훈계를 경청하였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는데 나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채워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하여 순종하면 한 나라, 아니 전 세계를 통치할 만한 위대한 왕의 리더십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경청이 뭐냐 하면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경청하십니까? 이 경청을 다시 전하면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마음을 듣고 있으시면 여러분은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듣는 것이 경청인데 오늘 듣고 보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정에 믿음을 흘려보내려면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자녀의 마음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경청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 하나만 잘 들으면 이 세상 달라져요. 작가 중에 박광수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예전에 작은 그림하고 글들을 쓰면서 마음을 신선하게 해주던 작가인데, 참 서툰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짧은 글들이 실려 있어요. 청년 시절에 힘들고 지쳤을 때 자기가 겪었던 일화를 하나 꺼내놓으면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써놓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김치만 먹는 나, 어느 날 왕십리 내거리에 있는 변두리 식당에 가서 슬픈 허기를 때우기 위해 신라면 하나를 시켰다. 침을 10번 삼키기도 전에 주문한 신라면과 김치가 나왔다. 김치를 들어 냄새를 맡아보니 분명 익지 않은 김치. 내가 주문한 음식을 내려놓고 돌아선 아줌마를 서둘러 보았다. 잠깐이지만 꽤 긴 것 같은 시간이 흘렀고 아줌마는 내 눈을 바라보다가 경쾌하게 말했다. 신김치? 내 마음을 알아차린 그 식당 아줌마. 아, 벼랑간 그 아줌마와 결혼하고 싶다. 지금 내 마음을 아는 사람. 이렇게 말이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하나 제대로 알아주면 아줌마도 청년의 신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래요. 자녀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의 유약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귀 기울여 경청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의 힘으로 자녀를 가르치지 않고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잘 되기 위하여 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든 것을 자원을 마련한 후에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것.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한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솔로몬은 유약해. 이게 솔로몬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해주고 있는 것이고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은 여전히 마음이 유약하구나. 또 다윗이 그렇게 솔로몬을 보면서 그를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다가 그가 죽음을 맞이할 시점에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얼마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따뜻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야, 너 왕국 다스리려면 앞으로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 강력한 지혜가,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고 군대는 이렇게 조성해야 되고 이렇게 다스려야 돼. 더 힘있게 말을 해야 돼. 그럼 얼마나 많은 권면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딱 하나 권면해 주기를, 너 힘써 대장부 되는데 대장부는 다른 거 아니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가 말한 것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너 대신 만들어 주실 거야.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알고 가르치는,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경청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신앙의 믿음이 계승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이시라 인격과 인격이 마주할 때, 마음과 마음이 닿을 때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를 나오세요 나오세요 많이 얘기해도 교회를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함께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전달이 되어질 때 그 자녀들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며 마음과 마음이 닿기 시작하면 내가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임하여서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말교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사람들. 솔로몬이 다윗의 마음을 경청하였더니 다윗과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역대상 29장 21절에 보면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제반사항을 마련한 날 다윗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제사를 드려요.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1000번제 드렸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성전 건축을 위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내가 찾는 것은 1000번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고백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걸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어린 나이에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가 생각한 것이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우리 아버지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라고 하셨는데 나도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배웠으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신앙이 계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음으로 자녀를 읽어주었더니 이 자녀는 아버지가 따라갔던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을 듣는 귀가 크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아니 오늘부터 누군가의 마음을 들어주기 위하여 귀를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는 들어도 말소리만 듣고 마음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가정에서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라면이 먹고 싶으면 밥 먹으러 와요. 그러면 라면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에 꽂혀져. 마음을 들어줘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의 아이들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늘 엉뚱한 행동을 하고 배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전응아로 낙인이 찍혀서 초등학교 2학년 때 퇴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에디슨의 어머니가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심도 되고. 그런데 에디슨 어머니는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신앙인이었거든요. 근심이 있으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이렇게 연약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마태복음 8장 13절이 눈에 크게 들어온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어머니 눈에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오는 순간에 마저 내가 내 아들을 전응아처럼 보면 안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보낸 소중한 아이인데 이 아이를 천재로 보아야지. 천재처럼 보아야지. 그리고는 그 아이를 천재라고 생각하고 천재 대하듯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는 부족한 게 아니야. 못하는 아이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를 뿐이야. 그리고는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고
엄마와 함께 공부하자.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하루하루 공부를 재미있게 배워가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죠. 아이의 눈높이에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에디슨이 닭장에서 알을 품고 있었어요. 우리 같은 부모면은, 보통의 부모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네가 여기서 알을 품는다고 병아리가 나오냐?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네가 닭이냐? 할 거예요. 이 에디슨이 닭 품은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내가 마음에 확 와닿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애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야,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답이 나오냐? 공부해라. 그런 말 안 해보셨어? 다 찔리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에디슨 어머니는 그때 얼른 숙제하고 공부해! 라고 말하지 않고 조심조심 닭장으로 살금살금 기어 들어가서 말합니다. 야, 너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했냐? 야, 너 정말 앞으로 대단한 일을 해내겠구나. 믿음으로 바라봐주고 그 호기심의 마음을 들어준 거죠. 왜 그것을 앉았을지 호기심의 마음을 경청해 준 거예요.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것에 이 에디슨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을 얻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에디슨은 발명왕이죠.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99% 아주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나면 때가 되면, 좋은 기회가 되면 열린다. 노력해라. 근데 여러분, 에디슨의 이 말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에 그 1%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어려서 우리는 노력할 수 있지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1%의 영감.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신앙, 믿음대로 되는 신앙,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진다고 하는 신앙, 그 신앙이 에디슨 안에 있으니 역경을 만나도 실패를 해도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군가의 소리,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려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그대로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아이들을 다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힘들 때 주님 찾아갔더니 너 이 죄 졌지, 저 죄 졌지, 너 이런 잘못했지 하지 않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셔서 우리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들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시편 145편 18절에서 20절에 주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시편 40편 1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 모든 소리들을 주님은 귀 기울여 경청하고 계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 그대로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소리, 우리 자녀들의 소리, 가족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돈의 소리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남편이 들어와도 돈처럼 보이면 큰일 납니다. 오늘은 얼마 벌어왔어? 이건 안 돼요. 그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수고로이 하고 왔는지, 아이가 책가방을 메고 들어와서 책가방을 집어 던질 때 오늘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을까, 그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전달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제 5월 5일이면 꿈을 먹고 살지요가 진행이 돼요. 이 마을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일을 시작했던 것이 벌써 10년이 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지역은 봉제 공장이 대부분이고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자녀들이 방치되어져 있고, 어린이날이어도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어디 여행을 가지 못하는 그 상황, 이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공감케 하셔서 그 일이 시작되었고,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계속 문의가 온다 그래요. 요번에도 해요? 올해도 해요? 연휴가 이렇게 긴데 올해도 해요? 올해는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휴가 길어서 여행 갔다 돌아와서
그날 하루를 뭐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서 아이들 잔치가 열려지는지, 그러면 그날 갈 곳이 또 생기니까 계속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 올해도 하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들어서 그들을 향해 사랑의 손을 뻗고 있는 것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고 예수의 복음이 따뜻하게 전달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마음 모으고 힘써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들어주고 신앙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보여야 됩니다. 듣는 것은 마음을 듣는다면 또 하나는 보여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듣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배운 것이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지혜 듣기를 그토록 원했던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잠언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우리 다윗이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말 잘 들으면 너 산다. 그 말이 뭐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아버지 다윗이 해준 말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버지를 보니까 정말로 아버지는 늘 지혜 얻으려고 귀를 크게 세웠다는 거예요. 명철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귀를 크게 세우고 살았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너무 잘 나오는데요. 한번 저 말씀을 곰곰이 따라 보세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지혜 듣는 것에 귀가 이렇게 크게 열려서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왕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멈춰서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그 모습을 솔로몬은 늘 보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려면 어떡하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아이들은 배웁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핸드폰 보는 줄 알아요? 더 말하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화내는 줄 알아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분노하는 줄 알아요? 왜 사람과의 말을 탁탁 끊으면서 버릇없이 나가는 줄 알아요? 왜 거칠어지는 줄 알아요? 세상이 잘못돼서요? 아니요. 보고 있는 거지. 가정 안에서만큼은 주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 모습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 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 경청하기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십시오.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법, 하나님의 지혜에 경청하는 방법을 5가지로 꺼내주더라고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잠언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4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여기 5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사람들은 절대 지혜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아시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게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유치원에서 배운 것이면 이 세상 넉넉히 산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사랑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지혜를 다 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 지혜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크든 작든 알게 된 건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지혜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이런저런 이유로 타협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타협하지 않고 싸워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것이죠. 그를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듯이 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예요? 눈이 바뀌어요. 하트 뿅뿅. 오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 시선이 고정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만, 예수님만, 말씀에만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인상을 찌푸리나? 그러면 바로 행동을 바꾸잖아요. 거기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상을 찌푸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나? 오늘 성도들이 인상을 찌푸리나?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을 받게 됩니다. 또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배운 또 하나, 하나님의 지혜를 경청하는 방법은 지혜를 최고로 여기라는 거예요. 지혜 얻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명철을 얻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한 채를 갖기 위해서도 내 인생을 다 드리는데 하나님 얻기 위하여 어디까지 들여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수고를 어디까지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진리를 알기 위하여 나를 어디까지 들여보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아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투자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배우기를 갈망하고 계시죠? 예배를 갈망하고 계시죠? 하나님 알기를 그렇게 마음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혜를 높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주의 말씀만, 예수님만 높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매 순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전쟁터의 현장 속에서도 그가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진리, 그것을 높인다 이 말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높이시라.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도록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도록 높이시기 바랍니다. 목장 안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도록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지혜를 품고 간직하라. 지혜를 품으면 그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하나님의 지혜, 경청하는 모습이었어요. 다윗을 보면 이 5가지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품고 살아가세요. 저 북한에는요, 홍수가 나거나 어디 큰 화재가 나면 대서특필되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뉴스가 나와요. 몇 사람 죽었더라, 크게 허물어졌더라, 홍수로 다 쓸려갔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북한에서는 대서특필이 뭐가 되냐면 그 물로 쓸려가서 무너진 집에서 조그만 액자 하나 들고 나온 사람들이 대서특필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액자를 들고 나오는 것, 정말 얼마나 무섭냐 하면 이게 최고 존엄 모독죄라 그래서 이 사진도 함부로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불이 나면 자식이 죽어가도 이걸 먼저 떼어갖고 나와서 해놓고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게 최고 존엄 모독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서특필이 되면 이 사진을 들고 나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 저 환란 중에도 대지도자의 사진을 가지고 나왔으니 1급
확진을 시켜주고, 저 북한에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저 북한에는 그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이 가문은 이런 수준, 이 가문은 이런 수준. 그렇게 해서 등급이 19에서 20개 이상 되는데, 그런 일을 한번 하면 하나씩 계급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세상도 내가 존귀 여기면 영화를 주는데, 여러분, 너무 잘못된 것에 비교해서 그렇죠.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법의 가치만큼 우리를 영화롭게 올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경청하는 모습을 배워서 산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복과 은혜를, 그 지혜를 우리 후대들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십시다. 하나님, 나는 지혜를 경청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젠가 EBS에서 이런 영상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자녀 교육을 너무 잘 시킨 성공한 가문 두 집이 나오는데, 하나는 시골 농촌 마을에 있는 어느 한 집이었고요, 하나는 의사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 시골집에 있는 그 가정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7남매인가? 거기가 다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사 가정에서는 또 5남매인가가 다 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다 그렇게 공부를 잘했습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공부를 시켰나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그 자녀들이 하는 말이,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요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시골 마을에 있던 그 사람, 저희는 학교를 갔다 오면 아버지가 마루, 대청마루에 앉아 계셨는데, 그러면 거기서 꼭 책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도 책을 봐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남의 얘기 같으니까 그냥 얼굴이 확 식어졌어. 여러분,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의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꼭 책을 보고 계셨어요. 그 문화가 전달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요, 제가 어디 멀리 공부를 하러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대학을 가거나 하면 중요한 순간에는 꼭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외롭고 힘든 일 많고 어려울 때 많을 텐데, 그때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꼭 힘있게 해야 된다, 너를 응원한다 하는 그 마음이 적혀있는 따뜻한 편지를 적어주면, 그 편지를 붙잡고 힘들 때 붙잡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지혜를 경청하는 사람이 되고 자녀의 마음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먼저 되어지면 당연히 전달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보이고 듣고 보이는 사람들로 우리 결단하십시다.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너에게 있는 것 전달해 주어라. 저 사람 바꿔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것을 가르쳐 주어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듣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보면은요 다 해주고 싶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전하고 말씀 마치려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전에도 한 번, 두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 전라도 땅끝 해남에 해송교회라고 하는 곳에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하고 참 마음을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인데요. 이분이 참 고마워요. 한 번은 제가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 제일 긴박한 순간,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교회 부흥회로 초청을 받아서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흐린 날 높은 산을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 산 꼭대기가 전망이 좋다고 올라갔는데 구름이 잔뜩 껴있고 뭐가 보이지 않고 답답한 것이죠.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불안해요. 막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이 구름이, 그 안개가 꽉 껴있던 구름이 옆으로 싹 갈라지면서 강렬한 태양빛이 쫙 비치는데 건너편에 산이 태양빛으로 보이면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샥 보이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목사님 보이시죠? 우리의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안개를 걷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목사님의 미래예요. 저 앞에 보이는 모습이 목사님이 가야 할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안개가 걷히고 저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는 사인이니 이 사인을 받으시고 이제 의심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너무 믿어지고 너무 고마운 거죠. 아멘 하고 받았죠.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아멘 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안개가 촥 다시 오더니 흐린 날씨로 바뀌고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그래요. 그런데 다시 안개가 끼는 거 보니까 저건 선명한데 가는 길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 깔깔대고 서로 웃었단 말이죠. 근데 얼마 전에 취임 예배 하루 전날 이 영상 편지를 하나 그분이 보내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영상 편지에 자기 아들과 함께 그 산꼭대기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거기 취임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부터 이 그 날짜 되기 한 두어 달 전부터 이쪽 산만 보고 있습니다. 안개 낀 날이 언제인가. 그날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내가 이 카메라로 담아서 보내주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의 미래를 응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안개 끼는 날이 와서 보면 가려고 하면 사라져 있고, 또 어떤 날은 가면 너무 흐리고, 그 안개 낀 날이 잘 보이잖아요. 이제 취임식이 코앞인데 하루 전날, 오늘 안개가 꼈는데 그날 같은 화면은 아니지만 이 자리를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이 날을 기억하세요. 목사님을 응원합니다. 나는 이곳 해남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보는데요, 제가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처럼 마음에 깊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다짐이 되더라고요. 저분이 나한테 부탁하면 난 다 들어준다. 신앙은 그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인정이 되고 그 마음이 동의가 되어 연합이 되면 그 인격적으로 변화된 마음 속에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자녀의 얼굴을 보세요. 늘 안개가 껴있는 것 같아서 화도 나고 의심이 들 때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보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너무 기대가 되어서 가슴이 벅찰 때가 있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면 금방 안개가 또 덮여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오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아름답게 세우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구름 낀 산을 바라보았을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언제일까? 그 밝은 날을 찍어서 보내기 위하여서 수시로 그 산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이 내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달하려면 오늘일까? 내일일까? 구름 낀 것 같은 그 얼굴을 끊임없이 보더라도 반드시 밝은 날이 주님이 약속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리라 하셨던 그 주님이 약속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우리 마음을 들어주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 되어 믿음을 잘 전달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인도자 되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한번 올려드리지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를 제갈 길 가는 양된 우리의 마음을 늘 들어주셨던 그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죠.